제4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과 복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중보자임을 믿지만 다른 중보자도 내세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있어 중보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총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금식이나 고해 성사, 선행 등을 통해 공로를 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선행에 탁월한 성인들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남은 공로를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황과 사제들도 성례를 집행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할 때에는 면죄부를 판매하여 돈으로 죗값을 대신 치르기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자기 선행이나 다른 사람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편재하게 약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으신 재판관으로서만 자리매김하게 되고 신자들에게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신자들은 친근하게 보이는 마리아와 성인과 사제들을 더욱 의뢰하게 됩니다. 사제들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는 사제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가로막거나 약화시키는 로마 카톨릭의 인간 중보자들을 거절했습니다. 신자들의 선행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공로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인이 선행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은 공로가 있다는 사상은 인간의 부패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과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은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개신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 다르냐면은 중보자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님이란 중보자 한 분밖에 없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다. 그게 우리의 개신교의 교리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표면상으로는 같아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있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천주교 교회가 보기에 믿음이 좋았던 훌륭한 위인들이 있잖아요. 또 역사 가운데 많은 선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인을 정하는 기준이 로마 카톨릭 안에 있어요. 죽으면은 이 사람이 선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가를 정해요. 그래서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 기준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이 사람은 선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을 만드는 기준도 자기들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높은 사람이 성모 마리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마리아가 있어서 마리아께 기도하면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고 또 그 성모 마리아 말고 선인들, 자기들이 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또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앞서 죽은 자기들이 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좀 응답 좀 해주세요 라고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선인 공로 사상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도 부활을 입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바뀌진 않아요. 처음에 내려졌던 그 선포 그대로 내려질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연옥이란 교리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말고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정말 악인들만 바로 지옥에 가고 정말 선인들만 천국에 바로 가고 일반 사람들은 다 연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에 살면서 미처 용서받지 못한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기까지 열심히 자기들의 선행과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해요.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은 게 많을까요? 회개한 게 많을까요? 죄 지은 게 많겠죠.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점점 쌓여요. 평생에. 쌓이다 보면은 죽을 때쯤 되면 내가 용서받은 죄보다 그렇지 못한 죄가 상대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까지 못하고 연옥에 가서 용서받지 못한 죄를 그 연옥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1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기도해주면 돼요. 또 그리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천주교 미사라고 해요. 죽은 가족을 위해서 돈을 주고 미사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져요. 연옥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살아있는 가족과 성도들이 기도해 줄 수 있고 헌금해 줄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진 않아. 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럼 뭐 하겠어요? 교회에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를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줘 하고 헌금을 많이 바치기도 하고 어떤 큰 업적, 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 막 돈을 바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면죄부라는 걸 팔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 예를 들어서 남을 미워했어요. 1000원 주면은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간음을 했어. 이건 1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거고 내가 몰래 사람을 죽였어. 1억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갖다 보니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도 필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열심과 선행과 인간이 만들어낸 공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면죄부도 팔게 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질문 1. 오직 그리스도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 2.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믿습니까? 마리아도 믿고 성인들의 공로도 믿고 자기의 선행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동시에 마리아의 도움도 필요하고 성인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구제도 하고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또 고아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러한 선행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공로가 필요하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에요. 질문 3. 종교개혁자들은 왜 인간의 중보자를 거절했습니까? 인간들이 가진 공로와 선행은 부족해요.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괴수였다라고 하지 않고 괴수라고 해요. 괴수.
우리가 볼 때 가장 선한 사람 중 한 사람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믿음이 있다 없다 차이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보면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렇고 선인들도 그렇고 사제들도 그렇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중보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도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탁월한 경건을 보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는커녕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를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개수였다고 고백하지 않고 개순이라라고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임을 절감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선행조차도 자기 의와 자기 사랑으로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게 선을 행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조차 이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공로를 더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참 사랑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의롭게 사셨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시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시므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래서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건 나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우리가 모두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가 다 서요. 죄인과 의인,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성화가 되지 않았잖아.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죄가 있지만 완전한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다는 뜻은 깨끗이 씻긴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덮어준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용서받는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인간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될 수 없다. 제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영적인 선생님의 자리에 있는 것 뿐이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들이 믿고 섬기는 지도자, 교주를 따라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지도자, 그 교주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따르냐에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 4.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고 완벽한 분이셔요. 그리고 그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셔서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다한 율법의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의에 대한 순종을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불순종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 5.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포함해서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진리와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아닌 일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해야 하지만 불변의 원칙, 진리의 말씀은 고수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며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와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성도나 설교하는 목사나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사람 편에서는 우리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 중에. 그러한 사상을 가진 교회들이 오늘날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지옥과 같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을 미워하고 싸우면서 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생애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워갑시다. 사랑받은 곳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지 구원 얻으려는 안쓰러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실이 있고 선행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로마 카톨릭 교회나 사이비 이단들은 공로를 강조해요. 종교적인 열심, 또 인간의 의로움 같은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다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누군가를 우상화하지 않아요. 우상화시키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고 해도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존경할 분은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우상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주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말은 중보자와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